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예배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조정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 주가 다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그러나 이렇게 띵 하는 게 신기해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 가운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만지는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맘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잘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가득 차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서 있는 모습이 되게 하나님 모든 주님께 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우선 우리 고우리 청년의 사업장 예배를 먼저 토요일날 시간은 한 5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공지할 테니까 우리 5시에 우리는 단톡방에 주소와 위치를 찍어 놓으시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원래나 그냥 저희는 그날 토요일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짜장면 제가 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세미나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26일 날은 캠핑 예배인데 우리 오늘날은 잘 비워두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이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멱살 잡고 올 수 있도록 네가 이기잖아 그지? 싸움은 이기잖아? 잘 끌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확인해 보시고 내일 기바람 바로 3호 생일 축하합니다. 네, 선물은 어저께 드렸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 캠핑 예배는 누구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없단 친구들이 와서 포장해줄 친구들 같이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10월에 원래 설립하려고 그랬잖아요.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상 3월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립하겠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미뤘습니다. 3월로 미뤘으니까 우리 함께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하은 어린이 요즘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야지. 아빠가 읽을 테니까, 목사님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야죠, 그죠?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자, 함께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연수의 생명을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별주 예물로, 주정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더하심이 있어서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려짐의 기쁨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예요. 고우리 말고 기무리 말고 이우리 말고 우리 참 좋아. 네 이름 자꾸 나오니까 좋지 그치? 그래요. 혹시 여러분 2000이란다. 예. 1978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도 태어나기도 전에 어이구야 갑자기야. 어서오세요. 1978년에 혹시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의 공장에는 직원 한 명하고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왠 줄 알아? 개가 짖는 소리로 공장이 자동으로 돌아갈 것이고 직원 한 명은 그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해. 그래서 직원 한 명과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모든 공장이 돌아간다. 이게 1978년도에 이런 농담이었어요. 농담. 2016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필요 없다. 2016년 책이에요. 왜 인간이 필요 없을까요? AI. 그렇죠. 로봇, 자동화된 로봇이 공장을 다 돌릴 것이고 AI,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다 실현하기 때문에 사람은 노동자로서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책이 2016년도에 이 책이 나왔어요. 2017년도에 그게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현실이 되냐면 2017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이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일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딱 2명 구해요. 직원을 딱 2명 구하는데 어떤 직원을 구했냐면 이 주식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는 AI가 다 해결하도록 해놓고 그 AI 컴퓨터를 제어하는 직원 2명만 구했던 거예요. 600명을 다 해고. 그러니까 1978년도의 농담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매매를 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직원이 2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뭘 관리하는? 컴퓨터 관리하는 AI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 직원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다크 팩토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크 팩토리, 어두운 공장, 깜깜한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조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캄캄해도 되기 때문에, 캄캄해도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 캄캄해도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렇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을 다 꺼놔도 공장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크 팩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다크 팩토리가 뭐가 있었냐고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샤오미, 아마존 물류센터 막 이런 것들이 100% 기계로만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캄캄한 공장. 좀 서글퍼지지 않아요?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서글퍼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서글프지만 사람이 설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좀 서글퍼요. 예전에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아이로봇. 이런 영화 봤어요? 모든 일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데 그 로봇이 프로그램이 잘못돼가지고 자아가 형성돼버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한 참 서글픈 모습들의 현상들이 지금 진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왜 다크 팩토리를 이야기했냐면 AI를 이야기하고 이 어두운 공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 가장 어두운 곳, 깜깜한 곳이 존재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 가장 풍광했던 시대에 최신 시기에 이 모든 것들로 지어놓은 장소,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재질로 지어놓은 곳. 하지만 엄청나게 캄캄한, 다크 팩토리처럼 되게 캄캄했던 곳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역대하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는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캄캄한 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때 캄캄한, 왜 캄캄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성소에는 되게 캄캄한데 왜 또 막 향을 막 피워놓는데 잘 안 보이게, 그쵸?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막 구름 가운데 임재한다 막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캄캄해야 했을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왜 죽을까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흠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그건 뭐예요? 흠이에요.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인간이 흠이잖아. 사실 죄인들이잖아. 어정투성인 사람들이잖아. 그런 흠이 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인간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막 이래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 앞이 캄캄해지는. 출애굽 시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 합니까? 향을 피워요. 향을 엄청나게 피웁니다. 뿌옇게.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오시니까. 왜냐면 내가 안 죽기 위해 피우는 거야. 내가 안 죽기 위해.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역대기의 말씀, 우리가 3주 전에 역대상의 말씀을 봤어요. 오늘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역대기가 포로귀환 이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귀환 이후에 백성들이 뭐하고 살고 있죠? 성전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 지금 삶이 너무나 강팍하고 팍팍하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윗의 왕조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나? 이런 의문, 이러한 물음, 그리고 이러한 의심 가운데 늘 존재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답을 주기 위해 역대상 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의 말씀은 제일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솔로몬 그 전에 성경 공부 하기 전에 제사. 그치 1000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 바로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시켰거든. 어떻게 시켰는가?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죽기 전에 유언의 이야기인데 죽기 전에 야, 너 하나님 찾아야 돼.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야, 너 하나님 불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1000번째였어요. 그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 나타나세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셨나 봐. 나 너에게 뭐 줄까? 뭐 해줄까? 내 새끼 뭐 해줄까? 아빠 네일샵 하나 차려주세요.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뭐 해줄까? 이렇게 솔로몬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구했죠. 뭡니까? 지혜와 잘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통제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감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혜를 구했고 하나를 뭐 더 구했죠?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왜 이게 솔로몬의 구함을 들으시고 왜 기뻐하셨냐면 지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구하는구나. 나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주셨잖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11절 12절입니다. 없다. 11절 12절 찾아봅시다. 자, 11절 12절 얼른 찾아. 성경 갖고 와. 없으면 얼른 찾으라고. 자, 11절 12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찾아야 돼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뭘 더 주셨는가를 찾아야 돼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제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더합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뭘 줍니까? 부와 영광과 재물, 부와 재물과 영광 또한 더하여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족해 보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이게 신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구하지 않은 것,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 상남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깜짝 놀라지 마. 딴 얘기를 하니까. 그치? 나봐 나. 깜짝 놀래.
갑자기 수업하는 느낌 들잖아. 이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셨잖아. 더하여 덤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런 거야.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난 너무 기분 좋다. 응, 이것도 가져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분으로 막 이렇게 막 주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건축하고 있죠. 성경 건축.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며 성경 건축에 쓰라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왜 주시는 거? 왜 더하여 주셨을까? 그 일을 위해 쓰라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더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부자 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합니다.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와 영광과 재물은 사실 근데 부와 재물과 영광은 축복보다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은사. 자, 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 은사, 차이점. 축복은 뭐예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니까 받아 누리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누리는 거야. 근데 은사는 뭐예요?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기도해야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은아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가져가 버리세요. 다시 가져가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은 은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부와 영광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면 어떻게 하실까? 가져가 버리셔요. 은사는 다시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달란트 영어로 재능이잖아요. 한글로 표현하면 재능을 주셨어요. 자, 잘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꽁꽁 숨겨놓은 사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났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들을 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잘 고민해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부와 재물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아껴주시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름, 연기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역대하 5장 11절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봅시다.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막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제 이걸 보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면 넘치게 되는 거죠. 넘치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건데 솔로몬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은 역대 6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되게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성전 봐봐요. 기가 막히죠.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를 종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도 주를 이렇게 담아둘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 비록 이 성전이 엄청 크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었잖아요. 돈도 많이 줬어요.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좀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멀리에 있든지 삶에 힘들어 찌들어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제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힘듦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예배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야 그래 그나마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죠.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을 향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거기에 눈을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간절히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전에서 주님을 찾으면 제발 주님 좀 들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솔로몬의 외침이에요. 외침. 하나님 앞에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1,000번째 응답처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4절처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응답했는데 솔로몬이 기도했잖아.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찾을 때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야 들어주신다라고 응답하시는데 해야 될 4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데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네 번째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잘못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죄인 줄 알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악한 데서 떠나야 해요. 여러분, 악한 데서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에이,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쯤은 봐주시지 않을까? 그것의 경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걸 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요?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왜 그걸 니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마음을 주셨잖아. 아, 이거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이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야. 영적 게으름도 주일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 있잖아. 몇 명 찔린다 지금, 그렇지? 주일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 이런 영적 게으름도 주님께서 만약에 그 마음 주셨다면 벌떡 일어나야죠. 겸손, 낮춰야 스스로를 낮추는 거잖아. 여러분, 겸손하라는 게 막 굽신굽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돼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게 겸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에 굽신굽신한 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최우선을 두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따라야 해요. 그게 뭐라고? 겸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게으름이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위험한 게으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갈망해야지. 갈망해.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해. 우리 초교회 나와서 이런 마음 있습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그냥 은혜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또 안 나온 목사님 얼굴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뭐 옆에 드리러 가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주시면 주고 마시면 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나쁜 배짱이다. 솔직히 뭔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문 주고 말문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세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길이 간거나 너무 길어? 아직 50분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14절에 한번, 마지막 14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고쳐주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너 잘 놀아라, 그걸로 즐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니까 그럼 절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손톱을 위해 네일 아트를 할 수 있다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 헬스 할 수 있어요. 운동 끊을 수 있고, 태권도도 끊을 수 있고, 수영도 끊을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뭘 위해 써야 돼?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 쓰는 거잖아. 미를 위해 쓰는 거야. 괜찮아, 쓸 수 있어.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나의 애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주님이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돼.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낮춰야 돼. 기도해야 된다.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갈망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사하해 주시고 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교회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많은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러분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 없이 살지 말고 네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먼저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셔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돌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날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손 머리 위에 한 손 내가 가슴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요.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에 우리의 손을 얹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의 권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의 만지시는 그곳에, 주님의 임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함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들이 고쳐지고 사하여지고 또한 주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 놀랍게 채워지고 치료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하시고 고치시고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인지하심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